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줄 줄 아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 퀴즈를 낼 테니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퀴즈니까 당연히 맞추면 상이 있습니다. 정말 드릴 겁니다. 자막에 보시고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 215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구절은 218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84개가 등장하는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뭘까요? 네?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복음. 이야, 정확하게 틀리셨습니다. 2084번이면 믿음, 구원 이런 주제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많죠. 기독교에서 믿음, 구원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심지어 믿음, 구원보다 10배가 더 많이 다루고 있다면 그 참으로 중요한 주제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설교 끝날 때 알려드릴까요? 지금 말 안 하면 설교 내내 그게 뭘까 생각하느라 설교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돈입니다. 돈, 재정과 관련한 구절이 무려 2084번이나 등장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 중 무려 16개가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돈 굳었는데 감사드립니다. 다시 제 그걸로 집어넣겠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들이 나오는데 16개가 돈에 대한 비유인데 예를 들면 달란트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무자비한 종 비유, 부자 청년 비유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신약 성경의 저자인 제자들도 그렇고 왜 돈과 재정에 관한 말씀을 믿음, 구원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을까요?
돈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또한 돈은 믿음 구원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구원 이런 건 사실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믿음이 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를 눈에 보이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돈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구원이 보여줍니다. 오늘은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년과 관련한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중 핵심은 안식년에는 농사짓지 않는 것, 땅을 갈지 않는 것이고, 땅을 갈지 않는 것이 이 안식년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년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동안에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안식일은 지켰지만 안식년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또 질문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년은 7년째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이유 금방 아시겠죠? 안식년을 지키면 7년째 농사를 짓지 않게 되기에 뭐 먹고 살지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 먹고 살지? 돈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근원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근원은 사람이 창조될 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형상을 따라라는 말이 참 중요하고 모양대로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하면서 따라대로라는 말을 반사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반사시키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사시키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반사시키며 사는 것과 같은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중요한 주제들인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리고 먹는 것, 즉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 것인가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11조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반사시키며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안식년도 깊숙이 들어가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먹고 사는 것에서 하나님을 반사시키며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반사시키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먹고 사는 것, 즉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일은 아주 영적인 일입니다. 교회에서 돈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반은 맞는 말이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에서 돈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는 교회에서 반드시 그리고 자주 얘기되어야만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에서 자녀들에게 돈에 대한 이야기 자주 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안식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바트이고 안식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쉐미타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5장 1절에 면제하라 라는 이 면제하다라는 단어가 쉐미타입니다. 즉 안식년이라는 말과
면제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안식년의 핵심이 면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쉐미타라는 단어의 뜻은 동사로 하면 놓아주다, 손을 떼다, 중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15장 1절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네요. 며칠 년 끝에는 놓아주어라, 며칠 년 끝에는 손을 떼라, 며칠 년 끝에는 중단해라 이렇게 말입니다. 자,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뭘 놓아줘야 될지를, 뭘 중단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놓아주는 해인데, 중단하는 해인데 뭘 놓아주고 뭘 중단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2절과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2절과 3절을 보면 며칠 년째가 안식년인데, 며칠 년째가 되면 돈을 빌려준 체주는 빌려준 것을 면제해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이게 명확하게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을 면제해 주어라 이런 의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안식년이 되었을 때 모든 빚을 다 면제해 주면 그 도덕적 해이가 와서 사회가 무너지게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주석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성경 읽어보면서 주석 찾아보지 않지만 설교할 때는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주석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학자들 간에 상이한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안식년이 되면 이자나 원금에 대해 상환을 독촉하는 것을 중단하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후자의 해석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과, 우리 장로교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칼빈도 후자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주석에서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서, 근데 보다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 또 제가 갖고 있는 주석이 또 잘못됐을지도 모르니까 이번엔 이제 챗GPT, 그 인공지능 AI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챗GPT 또한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후자의 의견이 다수 의견이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챗GPT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네 말이 맞다라면 성경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식년에 이자를 받는 것을 중단하라고 해석한다라면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이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렇게 챗GPT에게 물었더니 챗GPT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와우,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하네요.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제 학자들의 그 입장을 이제 정리해 주었습니다. 챗GPT가 칭찬을 해줘서 기분이 좋아서 더 이상 반박하지 않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챗GPT가 설명해준 학자들 의견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주석과 챗GPT의 해석을 받아들여 저 역시 이제 후자의 해석으로 입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안식년 규례 중에 하나가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인데, 빚을 면제해 준다라는 말의 의미는 빚을 전부 탕감해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최소한 안식년에는 이자를 받지 않고 그 해에 받아야 될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중단한다라는 뜻입니다. 안식년에 지켜야 될 규례가 안식년에는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중단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리고 갚는 것에 대해 근저당 설정과 같은 법적 장치가 전혀 없었던 고대 시대에서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제공하여 담보의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하기에 사실은 빌려준 돈을 뗄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는 집이나 토지에 대해 등기부 등본과 같은 문서가 없기에 담보 설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만 품으면 돈을 빌려놓고도 내가 언제 돈 빌렸어? 잡아뗄 수도 있고 교통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돈을 빌린 후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살면 돈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기에 고대 시대에는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가므로 돈을 빌려줬다라는 분명한 표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되었을 때 이자도 받지 않고 원금을 상환하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돈을 떼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년에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 상환 독촉을 중단하는 일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안식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안식년 규례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 돈을 빌려준 채주가 채무자에게 그 안식년에는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 상환하라는 독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안식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내용인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내용인 안식년에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 상환 독촉을 중단하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안식년 제도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지난 시간 11조에 대해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11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와 성격이 다른 11조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배운 11조는 제2의 11조 혹은 제3의 11조라고 불리는 건데, 제2의 11조는 이웃들과 잔치하는 비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제3의 11조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구제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11조는 제1의 11조라고 부르는데, 제1의 11조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레인들을 위한 몫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제1의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제2의 11조와 제3의 11조는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보면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신앙하며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사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몇 개의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사는 동안 안식년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안식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7년째가 되어도 농사를 지었다라는 말이고, 채주가 채무자에게 이자를 받았다라는 말이며, 돈 갚으라고 독촉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회의가 듭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 수 있는 존재일까? 라는 회의입니다. 과연 인간이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 수 있을까요? 또 질문 드립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안식년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지켜야 합니다. 다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그 안식년에 담긴 의미를 구현함으로 안식년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안식년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안식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7년째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사나? 라는 이 걱정 때문입니다.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레위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하면 우리가 뭘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럼 우리가 뭘 먹으리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뭘 먹으리요? 라는 말을 요즘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면 뭐 먹고 살아요? 이런 말이죠.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 말 아마 자주 할 겁니다. 혹 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생각은 늘 할 겁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생각 자주 하시죠? 안 하세요? 자주 할 겁니다. 우리 애들도 이 생각 하던데요. 어른들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합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 묻습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 나오는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먹고 사나? 염려하며 일곱째 해도 농사를 짓는 것이 불신앙이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주신다고 했잖아.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농사를 중단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실습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식년은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아주 감격스러운 해입니다.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아마 몇 번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보통의 인생들이라면 이런 적 몇 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가 안식년입니다.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했었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먹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게 안식년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책임져 주시는구나를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안식년의 중요한 규례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독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매 7년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자를 면제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독촉을 중단하게 하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사람 위에 굴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자 내야 하고 원금 상환하는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놈의 빚, 돈이 웬수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돈의 굴레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칫하면 돈이 사람 위에 군림하며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돈 중요하지. 그러나 사람보다는 중요하지 않아. 이걸 알려주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년이 되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원금 상환을 독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에서 안식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쉐미타라고 했고 쉐미타의 뜻이 중단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단하다라는 뜻처럼 안식년은 브레이크입니다. 이 브레이크는 사람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고 있는 이 세상에 돈이 사람에 굴림하면 안 된다라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면 안식년 제도 앞에서 오늘 우리가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개인의 입장에서, 각 개인의 입장에서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년 지키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해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을 권력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사명이지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권력으로 생각하지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돈을 사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안식년에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을 상환하는 독촉을 중단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자유 해방을 주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있는 돈이 다른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돈을 그 사명으로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벌라는 말 제가 자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제가 갖고 있는 경제 지식들 전수해 줍니다. 그러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안식년에 그 이자를 받지 않으므로 원금을 상환하는 독촉을 중단하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측면에서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처럼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 측면에서 안식년을 지키는 삶의 모습입니다. 국가적 측면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년을 지키는 모습일까요? 계급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난이 대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 회생제도, 파산제도, 학자금 의료비 지원제도는 안식년의 정신을 이행하는 성경적인 정책들입니다. 자, 이런 삶의 방식을 통해 개인과 교회와 국가는 안식년을 준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안식년 제도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년은 부의 무한한 축적을 막고 공동체가 함께 사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제도입니다. 결국 안식년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안식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하나님은 안식년을 지킬 때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안식년의 내용이 첫 번째가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먹고 사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중단함으로 채무자를 해방시켜 주는 것, 즉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안식년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이 무엇입니까?
가난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꾸어주는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신기하게도 새해 첫 주 설교도 그렇고 이번 주가 두 번째 주인데 두 번째 설교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 제가 선택하지 않고 신명기 계속 강의하기에 그냥 주어진 본문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신명기 14장 29절 하반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결론으로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냅다 복을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어갈 때 복이 주어집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 관련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복을 담을 만한 그릇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 복을 담을 만한 그릇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복을 담을 만한 그릇 만들어가는 이 여정이 이게 인생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 보세요. 인생은 복을 담아가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여정인데 이 복을 담을 만한 그릇 만들어가는 시간이 길게 주어진다면, 즉 장수하게 된다면 그거 참 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장수는 복입니다.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장수는 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건강은 복입니다. 건강은 복을 담을 만한 그릇 만들어가는 여건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는 복입니다. 부는 복을 담을 만한 그릇 만들어가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래 사는데 복을 담을 만한 그릇 만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의 장수는 복이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통해 복을 담을 만한 그릇 만드는 기회로 삼지 못하면 건강 역시 복이 아닙니다.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담을 만한 재료로 그 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부는 또 복이 아닙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년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규례를 지키면 복을 주겠다라고 반복해서 약속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즉 복을 담을 만한 그릇 만들지 않은 거죠. 상상해 보았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인데 모세가 설교하면서 지난주 설교 본문 끝인 신명기 14장 29절 하반절에 나오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 말씀 모세가 선포할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인 5절 하반절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할 때, 그리고 10절 하반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 말씀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무슨 말 했을까요? 여러분들 자주 하는 말이죠. 목사님 설교 시간에 무슨 말 하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라는 말을 크게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아멘 크게 했는데 가서 안 지켰습니다. 아멘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이 믿음이라면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년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보면 안식년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인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이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는 에스라에 의해 쓰였다는 게 정설입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기한을 주도했던 인물로 바벨론에서 식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친 일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역사책을 펴내는데 그게 역대기 상하입니다. 에스라의 직업이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학사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사람 이런 뜻입니다. 2차 바벨론 포로 기한 때가 기원전 457년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지 100년도 더 지난 후에 에스라는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쓰게 되는데, 그 역대기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식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70년의 식민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아까 우리가 금방 읽은 36장 21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황폐한 70년의 기간이 안식년을 누린 기간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게 함으로 가나안 땅이 반강제적으로 70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대로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7년마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 믿지 못했기에 그래서 안식년 지키지 못했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라는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하나님은 반강제적으로 70년간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함으로 안식년을 반강제적으로 지켜가게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안식년의 정신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건가, 아니면 먹고 사는 것 관련하여 하나님 믿지 못함으로 70년간 황폐한 삶을 살 것인가는 각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70년의 기간을 생각해 보다가 불현듯 우리 인생이 70년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어릴 때를 제외하면 자신이 인생이 주도하며 사는 기간이 대략 한 7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면밀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신명기 14장 29절 하반절에 나오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을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장 5절 하반절에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와 같은 복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의 인생은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인 토지가 황폐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와 같은 황폐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70이 넘으신 분들 중에 자신의 삶이 황폐한 70년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난 세월 이 안식년의 삶, 즉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안식년의 정신인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 신뢰하는 삶 살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권면드립니다. 안식년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만화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는 이 프라이드 랜드라는 땅을 다스리는 이 사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저는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시킨다고 그 라이온 킹 자주 봤던 영화입니다. 덕망이 많고 존경을 받는 무파사라는 사자 왕에게 이 심바라는 아들 사자가 태어납니다. 무파사 왕은 장차 프라이드 랜드 왕국을 다스릴 심바에게 왕이 갖춰야 될 덕목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때 그 야신마는 무파사 왕의 동생이 있죠. 스카라는 아주 그 악한 사자가 있습니다. 이 스카라는 이 악한 사자가 형인 무파사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조카인 신바를 추방해 버리죠. 이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는 이 추방당했던 그 어린 신바가 자신이 왕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해 가게 되면서 삼촌인 스카를 몰아내고 왕권을 되찾아 이 프라이드 랜드를 다시 예전처럼 생명이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무파사 왕이 어린 신바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 프라이드 랜드의 통치 원칙이 The Circle of Life입니다. 생명의 순환이죠. 이 The Circle of Life는 오프닝 음악의 그 음악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파사 왕이 신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바야, 빛이 닿는 모든 곳이 우리 왕국이란다. 그래서 신바가 흥분해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된다고요? 그런데 무파사 왕은 왕국은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이란다 설명해 줍니다. 어린 신바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왕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무파사는 신바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줍니다. 왕이 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보는 모든 것은 섬세한 균형 속에서 함께 존재한다. 왕으로서 너는 그 균형을 이해하고 기어가는 개미부터 뛰어오르는 영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을 존중해야 한다. 무파사 왕이 다스리는 프라이드 랜드의 통치 원칙은 The Circle of Life, 생명의 순환입니다. 무파사 왕은 신바에게 왕이 갖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 생명이 순환되게 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이 생명이 순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한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순환시키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들이 안식년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생명이 순환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안식년의 정신을 구현하며 살아갈 때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반사시키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 신뢰하며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년이라는 브레이크를 주심으로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 미련함과 내 힘으로 부를 축적하며 살고자 하는 욕심을 멈추고 해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 안식년의 정신을 구현해 감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비를 흘러가게 하는 통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